어느 곳에 마음이 정말 착하고 심성이 좋은 그런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이발을 정성껏 해드렸는데, 근데 신부님이 돈을 내려고 할 때에 이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저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다음날 이 신부님이 기도책하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경찰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이발을 다 깨끗하게 해드리고 정성하게 해드렸는데 또 요금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세요. 저도 지역살이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찰도 지역살이에서 봉사하니까요. 이번엔 이발하는데 국회의원이 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정말 이발을 잘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금을 내려고 할 때 그냥 돌아가세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저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신부님도 기도서하고 감사의 편지가 왔고, 경찰도 그 다음날 조그만 떡하고 감사의 말이 왔는데, 이 국회의원이 이발하고 그 다음날에는 보니까 국회의원들 서너 명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국회의원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깎아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당연한 것이니까, 국회의원들에게 해서 거기 가면 공짜로 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저 거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가라고 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당연한 것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허리가 조금 아파서 유석에 있는 한의원을 가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2주째 치료받고 있어요. 침 맞으러 이렇게 가서 침을 맞고 여러 가지 1시간 동안 찜질하고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금을 줘도 안 받아요. 목사님이 그냥 가세요. 그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마 어느 게 집사님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돈을 줘도 안 받고,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운동하는 테니스 목사님들 하는 목사님들이 엘부 가거나 어디가 아파서 가면은 거기가 침을 맞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침 맞고 가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 날도 갔는데 목사님 토요일 있는데 또 오세요. 꼭 계속 맞아야 됩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못 갔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입장에서 그분이 교인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당연히 돈 안 받고 기정해 주는구나. 당연한 것을 여기면 제가 어떻겠어요? 감사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갈 때마다 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표현을 하려고 해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 길러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것 자식이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 때문에 당연하지 뭘,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공부시켜줘요. 당연하죠.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돈 벌어요. 내가 직장 가서 내가 수고했다면 돈 버는 거 당연하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햇빛 주고 물 주고 공기 주고 다 줬어요. 당연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안 나온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게 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연한 것에 감사합시다. 당연한 것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혹시 부부지간 앉아 있으면 부부지간에 같이 사는 거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보, 당신이 나와 옆에 있어서 감사해. 당연한 일이지만 감사해. 윤조 권사님, 신랑하고 옆에 앉아 있는데 어때요? 혹시 설교하기 전에 은혜 받으셨네 벌써. 남편이 있음에 감사. 당연한 일이에요. 아내가 밥 해주는 거 당연해. 그죠? 밥 해주는 거 당연한데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해. 근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 당연해. 당연하지만 감사할 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당연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연한 것에 감사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바울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성도의 기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을 받았어. 그런데 감사를 할 줄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위해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니까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화평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다툼과 분쟁, 갈등, 상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환난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오고 실족이 나오고요, 신앙의 낙심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뜻만 이루려고 하고 내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땅에서 잘 사는 것만 관심을 갖는 시대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우리가 살고, 많은 재물을 갖고,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돈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좋은 취업 얻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소유하면 감사하지만 소유하지 못하면 감사가 또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우리는 정말 마땅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알고 이 기업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여기 빛 가운데의 성도의 기업,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뭐예요? 빛 가운데 우리는 어둠에 속한다는데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은 소유, 몫이에요. 몫이요. 그러면 그 기업이 무엇이냐? 그 기업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속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몫으로,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성도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은 다르게 말하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업, 예수, 또 그의 나라를 통한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과 그런 마음까지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여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그렇게 합당하게라는 말은 자격을 갖추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 합당하게 하셨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하셨다,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의 아들의 나라는 그의 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만 들어갑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라. 이게 성도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를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이에요. 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이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나라의 기업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아버지를 범사에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내가 원한다. 균형 잡히고 건강한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 그걸 다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걸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이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까지 주시는 나의 아버지로 이런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업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귀하고 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정말 감사를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성도가 된 것을 알지 못하면요, 땅의 기업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기업만. 이 땅의 것을 많이 얻으면 감사, 이 땅의 것을 잃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 불신을 하게 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니 거기에는 감사 있겠습니까? 오히려 원망과 탄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의 그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됐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이 땅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과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그 모든 능력과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면서 빛과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우리에겐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흑암의 나라. 그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나라예요. 흑암의 나라는 영원한 죽음의 나라요, 절망의 나라요, 영원한 고통의 나라요, 영원한 저주 어둠에서 살아가는 나라요, 영원한 지옥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요, 영원한 소망의 나라요, 영원한 기쁨의 나라요, 영원한 복과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흑암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죄와 저주받고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며 살아간 존재가 바로 우리의 현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놀라운 것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우리로 하여금 빛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서 그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우리 주님 묻히시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빛의 나라, 그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옮겨주었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나라는 건져내시고의 결과예요. 건져내시고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구약적 의미에 설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 비참했어요. 짓밟혔어요. 다 빼앗겼어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바로의 압제,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압제죠. 신음하며 살아갔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건져내사, 이게 옮긴 거예요. 건져서 어디로 옮겨줬어요? 약속의 땅으로 옮겨준 거예요. 독수리 업어서 날개 업어서 옮기듯이 옮겨준 거예요. 옮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옮겨졌다 하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살던 우리를 빛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온전해서 옮겨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어둠에서 죽음의 저주의 절망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는 빛으로, 생명으로, 복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옮겨진 존재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거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성도의 기부로 말미암아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흑암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흑암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빛이 된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또 그 빛 가운데서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서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간증을 들었어요. 다니엘서 그 기도에서 하는 간증이 아니고 우리 설교 모임 같이 하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 교회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인데요, 그 권사님 가정에 큰아들에 관한 거예요. 큰아들이 있었는데 이 큰아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근데 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40이 되었는데 결혼해서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죠. 엄마 입장에서는, 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인 거예요. 폐암 사기가 된 거예요. 사기. 절망인 거예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그 아들도 낙심하고 권사님 낙심하고 너무너무 낙심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추수감사절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다 큰아들 집에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이는 겁니다. 큰아들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모이는데, 그리고 와서 식사를 우리가 같이 하는데 목사님 마지막 아들과의 계룡시에 산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은 여기 서대역 있는 데 살고요. 거기서 모이는데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식사의 모임이고 마지막 아들 위한 예배인데 오셔서 꼭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가족끼리 모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예수 믿었고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입니다. 예수 영접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교인들에게 공포하고 우리 권사님 아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중보기도를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고요. 그 아들은 치료를 포기했는데 다시 희망을 가지고 치료받자 해서 치료받으러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진도가 없는, 차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낭망이 되는지. 권사님이 너무나 낭망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날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근조기가 없는데 제가 근조기를 헌물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게 되면 아들 장례식 때 이 근조기를 꼭 사용해 주세요. 내 아들이 곧 죽을 텐데 이 근조기를 꼭 아들 장례 때 사용해 주세요. 근조기를 헌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권사님, 왜 벌써부터 포기하고 아들이 죽는다고 포기하고 근조기를 헌물로 하려고 하십니까? 이왕 헌물하시려면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근조기를 하지 마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새로운 달력을 헌물하세요. 그 목사님이 권면했대요. 그 권면을 들은 이 권사님이 그래 내가 근조기 하지 말고 목사님 권면대로 새 달력을 선물해야지. 희망과 소망과 생명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선물해야지. 그래서 새 달력을 우리 교회 이제 새 달력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달력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할렐루야. 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근조기로 헌물했으면요 그냥 떠났을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 희망을 상징하는 달력을 드렸더니 그 믿음대로 생명이 주어지고 흑암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업, 그 아들의 기업을, 예수님이 받는 그 기업을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까?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당연해요. 구원받은 것 당연해요. 천국에 가는 것 당연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해요.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 당연해요. 하지만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정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